above all powers, above all. 안녕하세요. 이번 주 한 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셨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밖에는 없음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그 말씀의 능력을 맛보며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에 있는 말씀이고요. 말씀은 제가 그때그때 읽으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이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쪽 민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아멘. 사무엘상 12장에서 사무엘은 고별 설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사사시대였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왕정시대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사사시대 때에는 국가에 군사적 위기가 있을 때마다 각 지파에서 사람들이 모여져서 군대를 이루었지만 이제 왕정시대가 되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3,000명의 정규군이 편성되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2,000명은 사울과 함께 베델 산지에 있는 믹마스에 있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땅 기브아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언제나 군사적 열세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3,000명의 이 군사들 중에 2,000명은 사울과 함께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이렇게 양면으로 나눠져서 이 블레셋에게 공격을 하여서 아마 그들에게 치명타를 입히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나온 이 지형 중에 이 믹마스라는 지형은요, 베냐민 지파의 성읍으로 예루살렘에서 동북쪽으로 12km 정도에 위치한 군사적 요충지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베델산 역시 아마 해발 950m나 되는 고지여서 아마 이 두 지역을 통해서 좀 더 효율적이고 그리고 이 블레셋이 아주 큰 타격을 입게 만들기 위한 그런 준비였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면 좀 조직적으로 그리고 좀 전략적으로 움직여지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는데 2절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뭔가 좀 빠졌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사실 이 사울이 이 암몬 사람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으로서 인정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이 사울이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사무엘상 1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의 성령의 충만함과 그의 거룩한 분노, 그로부터 그가 이 군사적인 이 활약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지금 어떠한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주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후에 볼 말씀이지만 사무엘상 15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아말렉 족속을 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아말렉 족속을 치게 됩니다. 이렇듯 이렇게 군사를 일으키고 움직여지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움직여 가야 하는데,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움직여지는 이 사울을 통한 이 군사들의 편제와 그 지역을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거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움직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요나단이 이제 그 중에 블레셋 사람의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 수비대를 공격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요나단이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사실 여러 정황을 보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 요나단의 아버지인 사울 왕이 이 이스라엘의 군사적 열세로 인해서 아마도 이 양면 공격을 하기 위한 그런 계획을 세웠을 텐데, 이 양면 계획은 아무래도 양쪽에서 기습 공격을 하는 모습으로 아마 들어가려고 했던 것 같은데, 사실 이 요나단이 오늘 이렇게 게바에 있는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함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수포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 요나단의 공격을 통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여 전쟁할 수 있는 명분을 주게 된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많은 신학자들이 이 요나단에 대해서 참 의인이다,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묘사들을 하긴 합니다. 물론 이 요나단이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러한 사람이어도 이 요나단조차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에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오늘 보여지고 있기도 하지요. 어찌 보면 이 요나단이 이 공격을 한 것에 대해서 참 많은 학자들이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연구들을 하죠. 어떤 사람들은 무모한 연기 아니야?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충만한 믿음으로 그렇게 했을 거야 라고 이야기들을 하지만, 우리가 명확하게 우리가 이 요나단의 이 동기를 알 수는 없지만 이 결과를 보면 이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의 군대와 아버지 사울왕과 요나단 자신까지 이 위기에 빠지게 되고, 오히려 이 일로 인해서 아버지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이로 인해서 블레셋 군대가 이제 일어섰을 때, 이제 사울왕이 이제 온 이스라엘 나라에 나팔을 불고 전쟁이 일어남을 선포하고 있죠. 근데 이 선포를 하고 있는데 이 전장에서 있었던 일들이 지금 왜곡되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누가 먼저 공격했습니까? 요나단이 먼저 공격했죠. 근데 지금 어떤 말로 지금 전달되고 있습니까? 사울왕이 공격했고 그로 인해서 이 블레셋과의 전투가 시작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적게 하셨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묵상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꼈던 게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가늠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 앞에 왕을 원했습니까? 그들이 왕을 원했던 것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울 왕, 그리고 중앙 집권의 강력한 힘을 통해서 그들을 정말 그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것들을 원했는데, 지금 이 사울 왕은 그러한 중앙 집권의 강력한 힘이 없어 보입니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지금 이들 간의 소통의 부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직도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정체성이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사울 왕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서 그 자기 직분으로서의 그 역할이 확립되어지 있지 않은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후에 일어난 이 일들을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 일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왕정 시대로서 그들이 지켜야 할 모습과 또 사울 왕도 왕으로서 그가 해야 할 직분의 일들에 대해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23장 말씀을 쭉 묵상하다 보면, 특별히 이 히브리어 성경을 보다 보면 히브리어 원어적인 특징의 뉘앙스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사울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무섭고 위협적이고 두려운 상황이라는 것. 이 상황이 누가 봐도 어느 누구라도 이 상황에 처하면 이토록 두렵고 무섭고 정말 고민되고 힘들 것이라는 것을 강하게 인정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군사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규군이 3,000명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일어난 게 뭡니까? 전차 부대가 3만이라고 합니다. 3만의 전차와 말을 타는 사람 6,000명, 그리고 백성은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다고 합니다. 이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군사적 비교가 나타나죠. 또 두 번째로는 이 싸움을 무엇으로 합니까? 무기로 하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 19절, 19절에서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게 뭡니까? 무기의 차이입니다. 지금 블레셋은 철기의 무기, 그러나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 철제로 만들어진 진정한 무기는 사울과 요나단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지요. 이것을 보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기가 꺾일 대로 꺾여서 이들은 이제 오로지 도망갈 생각밖에 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죠. 6절 7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라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백성은 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이 지금 어디로 도망간다고요?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와 심지어 요단강까지 건너서 지금 그들이 도망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전쟁 중에서 군인이 전장을 이탈한다는 것은 즉결 심판을 받는 것이죠. 심하면 즉결 처형까지도 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백성들이 진짜 왕정으로서 왕 밑에서 움직여지는 이 군대로서의 역할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이 봤을 때 너무나도 지금 비교가 되지 않는 상황이니까 주랭랑치며 도망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또 더 마음이 아픈 것은 지금 왕인 이 사울 왕의 착각과 오해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울 왕은 자신의 직위로서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을 지금 망각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제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아니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사울 왕이 한 행동, 이 스스로도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 사울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변명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흩어지고 있다.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흩어지고 있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사무엘 당신이 지금 약속을 안 지키지 않았습니까? 라는 그런 뉘앙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지금 자신을 치러 오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사울 왕이 지금 이 사무엘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장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이유를 보면 아마 이것을 세상적인 시각으로 그리고 뭐 인간적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만약에 본다면 어떻게 우리가 어떤 뜻으로 말하는 겁니까? 참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변명으로밖에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사울이 12절에서 이러한 표현을 하거든요. 부득이하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득이하여라는 표현은요. 히브리어 아파크로 붙잡다, 자신을 굳게 지키다라는 뜻이에요. 이 부득이하여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하여 한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득이하여라는 이 표현을 다른 번역본에서는 할 수 없이라고 표현을 하는 성경도 있어요. 네. 지금 이 변명이 뭐예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내가 원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들이 있어서 정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 부득이하여라는 이 단어가 변명에 참 딱 들어맞는 표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이 사울왕의 이 모습을 보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한 명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엘리야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3절에서 형편을 보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야라고 합니다. 보다, 바라보다 라는 일반적 의미가 있고요. 조금 더 보면 주목하다, 지각하다, 느끼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총 합해서 850명과 함께 싸워 승리한 이 엘리야. 그러나 그 엘리야에게 서슬이퍼란 이세벨이 저주를 하며 꼭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했던 그 말을 듣고 자기의 형편을 돌아볼 때에 사실은 이 엘리야도 한없이 무너지고 쓰러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사울 왕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무엘 앞에 핑계를 대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에게 13, 14,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라로 올라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들리고 있는 이 징계는 사울
그냥 일반 개인에게 개인적인 문제로 주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왕의 직분으로서 그 직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이 왕의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이 왕의 직분을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왕의 직분을 당연히 빼앗긴다는 것도 있을 수 있는 상황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울의 이러한 실수와 이런 죄악된 이 모습들이 발생되는 일로 인해서 사울에게 주어진 가장 큰 징계는 왕의 직분이 빼앗겨지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사울 왕이 이렇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따끔한 징계를 받았을 때 그가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어찌 보면 그의 왕위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의 직분이기 때문에 빼앗겼을지는 몰라도 그의 삶이 그렇게까지 무너져 내려지는 않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사실 그래요. 이 사울 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직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사울이 자신의 직분인 이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을 쳤지만 결국 그는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참 아쉬운 것은 그가 왕의 직분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친 그 몸부림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친 몸부림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어떨 때는 여러 가지 직분과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 처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직분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그리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더 우리에게 소중하고 그것이 우리의 중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이 13장의 말씀에 나타나는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선은 이렇게 됩니다. 3,000명이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도망가고 이제 600명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과 남은 600명의 이스라엘 군인들은 베냐민 땅 게바에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믹마스에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세 무리로 나누어 진을 나누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 진은 수알 땅에 있는 오브라 길, 두 번째 진은 베토론 길, 세 번째 진은 사막 쪽에 있는 스보임 골짜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스보임 골짜기는 오브라 길과 아주 가까운 곳이라고 합니다. 사실 사울 왕이 이 군사적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서 양면적으로 기습 공격을 하려 했었지만 이 요나단의 이 잘못된 공격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블레셋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군대를 포위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여기까지가 사실 13장의 말씀의 내용들이거든요. 이 13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이 사울 왕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순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는 이 사무엘로부터 더 이상 도움을 받을 수 없고 그리고 적군인 블레셋은 점점 다가와 이제 그들과 이제 싸워야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순간, 절제절명의 순간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이 사울 왕이 이 상황 속에서 그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합니까? 사무엘상 12장 후반절에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떠한 상황이어도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이 오해하고 착각한 것이 있습니다. 순종과 신뢰함이 없는 제사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의 왕은 죽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신을 다시 부활케 하시고 생명을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죽어가야 하는 것이 사실 이들의 믿음과 신뢰와 신앙이 아닙니까? 또 이들뿐만 이런 믿음이 요구됩니까?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서 주님이 죽으셨던 그 죽음처럼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함께 죽음을 맛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부활함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사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말아야 할 것, 신뢰하지 말아야 할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말아야 할 이유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적 기준일 뿐이라는 거예요. 사울도 자기의 상황 때문에 넘어졌고 엘리야도 형편을 보다가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계속된 불순종과 불신앙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반복되어져 갔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으로 회복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갔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지금 나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울처럼 엘리야처럼 우리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세우신 성령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살아오고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지금까지 그들이 나라를 이렇게 살아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능력입니까? 그들의 힘입니까? 아닙니다. 이들의 승리, 이들의 성공은 이스라엘의 승리와 이스라엘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성공과 하나님의 능력이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나에게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순간까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이 모든 순간들이 제가 살만했기 때문에 살아온 겁니까? 아니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하나님의 역사였으며, 하나님의 사랑이었으며, 하나님의 승리요,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이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정말 한 치 앞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일 수 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기에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고 이 하나님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경험하며 그 약속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군사적인 지혜나 능력이나 어떤 다른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앞에 청종하며 그 말씀을 신뢰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사울 왕이 무너졌던 것을 보십시오. 그의 눈으로 보였던 백성들이 흩어지고 아직 사무엘이 약속 시간에 도착하지 않고 앞에 적군들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로 기대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승리를 주셨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눈에는 너무나 급박하고 힘들고 어렵고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질 수 있지만 진정 나의 믿음, 나의 신앙, 우리의 생명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울 왕이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세상의 가치관으로 봤을 때는 그럴듯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았을 때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모습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뭐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말씀 앞에서는 결코 아니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린다면 끝까지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뻐하며 기다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그 말씀에 의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는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겉모술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임을 그리고 순종임을 우리가 깨닫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 믿는다는 그 고백이 언제 나타나냐면 급박하고 위협적이고 위기의 순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드러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완벽할 수 없습니다. 쓰러질 수 있고 잘못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의 쓰러짐조차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다시금 은혜의 그 보좌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간건하게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뻐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